네, 안녕하세요. 9월 22일의 목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12장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412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69장입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극기. 내 영혼의 극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고린도 후서 9장
2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라.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는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 신앙생활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할까? 여러분은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동시에 우리 모두는 사역자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사역에 임할 때에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들은 훈련에 임하는 자세로 이 사역에 임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처음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몸을 친다, 이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I discipline, 이런 말이죠. 나를 훈련시킨다, 이 말인데, 이 말은 원래 눈 아래에서 눈 아래라고 하는 후포피온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후포피아조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로 눈 아래를 쳐서 멍들게 한다, 그런 말인데, 이것은 일종의 권투 경기와 같은 운동 경기에서 바로 눈 아랫부분을 쳐서 멍들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친다, 그렇게 자기를 쳐서 친다고 하는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 이런 경기에 익숙했던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아주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단어가 바로 히포피아조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 사역에 임할 때 자기를 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에 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4절을 보게 되면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먹지 못함과 또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이런 이 수많은 참 어려움을 잘 겪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마음으로 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수많은 이 시험거리가 다가오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마치 이제 권투 선수가 눈 아래 부분을 쳐서 그 눈 아래 부분이 시꺼멓게 멍들게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쳤다 하는 말이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사역에 임하는가,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자기 몸을 복종시키는 자세로 임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복종시키는 자세로. 여기 복종하다, 복종하게 한다, 이 말은 둘라고고라는 말입니다. 둘라고고. 우리가 둘러스라는 말, 이거 종이라는 말인데, 이 둘라고고라고 하는 말은 노예로 만들다, 또 종으로 만들다, 그런 말입니다. 예전에 이 고대 시대 때는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 포로를 잡아오게 되면 전쟁 포로는 대부분 노예가 되었죠. 그래서 이 노예화 시켰는데 그 사람들을 속박을 시켜서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자기 몸을 복종시키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에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부패한 정욕들이 남아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육체의 소욕이라고 우리 불렀죠.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도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늘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던 이유는 어찌하든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 마음 가운데서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때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고 스스로를 노예처럼 자기를 복종시키고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 자세로 사역에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은 버림받을 각오로 사역에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 27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전파한다, 이런 전파한다는 말은 캐리카스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말이고, 버림을 받는다 이 말은 아도키모스라는 말입니다. 아도키모스, 이것은 테스트를 견디지 못하는 금속을 말합니다. 이제 이 금속이 쓸만한가 쓸만하지 않은가 불을 통과하게 해가지고 이것이 과연 쓸만하면 쓰지만 쓰지 못할 땐 버리는 것이죠. 영어로 말하면 disqualify 되었다, 또 unapprove 되었다, 그런 말이죠. 우리 운동 선수들이 이제 어느 팀에 입단을 하게 되면 입단 전에 반드시 신체 검사를 하게 되죠. 이 신체 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없을 때 이제 선수가 되는데,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disqualify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금속이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것은 쓸만하지 못해서 버림을 당할까, 그런 이 각오로, 바로 복음을 전할 때에 나 자신은 버림을 받을 각오로, 이런 자세로 사역에 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그리스의 전령들,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는, 전달해준 전령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운동 경기가 있을 때 전령들은 선수들에게 경기 종목이나 내용과 규칙과 혹은 상금이 어떻다 이런 내용을 알렸죠. 그런데 자신들은 상을 받지 못했죠. 이 복음을 전할 때 혹 소식을 전해주는 전령처럼 소식은 전해주고 내가 버림을 받는 것은 아닌가, 이런 자세로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원주민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또 교만한 마음으로 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천 명에게 설교했고 수만 명을 회심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박해와 궁핍, 위험과 또 추위와 헐벗음과 굶주림 이런 것들을 잘 견뎌냈고,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부패한 성향을 정복하기 위해서 주님께 복종시키며 진실하고 겸손하고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자랑스러운 사도다, 나는 열심히 있는 사도다, 내가 했던 이런 사역의 열매를 봐라, 내가 없으면 큰일 날 것이다, 나 같은 사람 없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후에 혹 나도 버림을 받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사역에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오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자기가 직접 이 버림을 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버림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사역에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20년 2년 전이죠. 라비 자카리아스라는 사람이 육종암으로 죽었는데요. 그는 인도 태생의 복음주의 목사이자 변증가고 또 대단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는 40년이 넘게 사역을 하고 또 3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하고 또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오는 진행자요, 또 설교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백악관에서조차 애도를 표할 정도로
그는 사역을 아주 크게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밝혀진 것은 사망하기 몇 달 전까지도 여러 여성들과 부적절한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성들에게 낮에 사진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이 그들과 부적절한 이런 이 관계가 있었음이 드러났어요. 결국 그는 목사직을 박탈당했고 그의 사역 기관은 폐쇄되었고 책은 절판되었고 지금 기부금 반환 소송에 지금 연루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가 그런 이 사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사단에 공격할 빌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이 성공적이었다고 그것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아니죠. 직분이 있다고 해서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아니죠. 때로 자기도 속이고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훌륭한 설교자라고 그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좋은 착한 농부라고 기독교인이라는 증거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요 또 구원받은 사역자이라 할지라도 늘 나도 버림을 당할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혹 나도 버림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이 참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사역에 임했습니다. 우리들도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요 귀한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